종교개혁과 사랑나무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혼란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는 점점 양극화로 치닫고 있죠. 어쩌면 남북 분단보다도 더 극심한 이념과 사상가의 대립이 남한 사회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교회는 여러분, 개독교라는 비난과 조롱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 교회를 개척하고 이 주변 교회와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여기 사랑나무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을 느껴졌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라고 저를 소개할 때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보여왔던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엇이냐면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와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설문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만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교회에 부적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서 교육과 봉사, 교사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정들을 목격하고 교회 안에 목회자로 시험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층들이 교회에는 나가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터넷과 모바일과 TV 등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만 더 이상 교회에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으로 영적 갈급함을 채웁니다. 그러나 또 힘들지 않기 위해서, 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등록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곳에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딱 10년 부교육자 생활, 부목사 생활, 전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다가 딱 11년째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지금 개척하고 딱 3주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부교육자 생활 속에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부교육자인 저에게 교회에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상담해 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 정말로 그들 옆에 서주고 싶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고 그들이 쓰라린 마음을 같이 다독여주고 싶은데 문제는 교회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주지 못하게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을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사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 안에 들어있던, 제 안에 든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 성도들처럼,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순종적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순수한 열정을 가진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성도들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의 세계, 목회자의 세계 속을 보면 암울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교회만 성장시키고 내 교회만 지키려고 하고요. 바른 목회와 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스스로 교회의 왕이 되어서 제왕적인 목회로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목회자들의 모습,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답습해야만 하는
그 세계 속에서 그렇게 부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또 배워가야 되고 그 모습을 답습해 가야만 하는 이런 구조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방의 목회자 모임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지방의 목회장에서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목회자에서 제일 지방의 담임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어린 모임을 가게 되었는데 10월에 세미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10월에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정표를 받아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세미나인데 아침에 새벽에 만나서 국밥 먹고 관광하다가 점심에 송어회 먹고 산에 올라가서 정상까지 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사우나 갔다가 온천 갔다가 저녁에 고기 먹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광고할 때 목회자 세미나 간다고 광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정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그 야유회를 가는 걸까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가면서 세미나 간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2005년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860만 정도라고 합니다. 1.4%가 감소했습니다. 축소해서 발표한 거예요. 1.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천주교와 불교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신도수가 더 늘어났고 기독교는 감소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신자들의 숫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때 목회자의 수는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파악한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회는 2008년에 5만 8,012곳에서 3년 만인 2011년에 7만 7,966개의 교회로 늘어났습니다. 2만 개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목사는 더 재밌습니다. 9만 5,596명에서 14만 483명으로 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들 이 통계가요. 등록된 교단 232개, 정식으로 등록된 교단 232개 교단 가운데 118개 교단만 내놓은 통계예요.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목회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교회 숫자는 3년 동안 2만 개, 목사 수는 5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카톨릭의 성당 숫자는 2008년 1543곳에서 전국적으로 1543개 교회에서 천주교는요. 2011년에 1647개 교회로 3년 동안 100개가 조금 못되게 늘어났습니다. 신부 숫자는 4026명에서 44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교의 교당 수는 2008년에 21,935곳에서 2011년에 26,791곳으로 한 6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승려수는 49,408명에서 46,905명으로 오히려 2,500명이 더 줄었습니다. 불교는 더 성장했는데 승려수는 더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많아져서 뭐 할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각 교단들마다 신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교단이 한 개의 신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뭐 장로교를 따지면 장로교 각 교파에 따라서 여러 개의 신학교를 가지고 신학대학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3개쯤 가지고 있죠. 각 교단의 군소신학교까지 합치면 큰 교단은 신학교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신입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학교들이 노력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각 교단 총회장이 바뀌면 매년마다 슬로건을 내겁니다. 몇천 교회, 몇만 성도. 이것을 이룩하겠다라고. 도대체 그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교회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이 모습을 답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는 저의 결심이 담겨있는 설교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주일 예배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도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서 저는 이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성도들에게 바른 의식을 갖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나무 교회는 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교회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신학이 아니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세우려는 몇몇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개혁과 사랑나무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보기에는 이 환자가 암 말기 환자다, 간암 말기다 라고 생각되는데 몸속은 온통 암으로 퍼져 있어서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걱정 마십시오, 이건 감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이건 암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진단해서 그 암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암이 아닙니다, 감기입니다라고 외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치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암 말기 환자처럼 암덩이가 가득한데 걱정 마십시오, 이건 감기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개혁은요 필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개혁은요 늘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치명적인 실수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걸로 개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개혁은요 끝난 것이 없습니다. 개혁은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개혁은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맑은 물을요 오염된 물에서 맑은 물로 정수해서 맑은 물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맑은 물도 언젠가는 똑같이 더러운 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이 계속 맑은 물을 유지하려면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와야 되고 고여있던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부단히 개혁을 노력하고 개혁은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혁은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늘 개혁하라는 정신으로 살아야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쇠퇴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쇠퇴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한국교회의 쇠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이 몰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이 쇠퇴의 폭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좀 천천히 감소, 더디게 감소하는 이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그리고 저도 개혁교회 네트워크, 기독교윤리 실천연대 이런 회의에 가입해서 목회자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제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고요. 뭐 교회를 바꾸기보다 저 스스로 바른 마인드와 바른 정신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를 보면요, 이 시대 또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타락에 있습니다. 말라기가 일어나서 예언을 외쳐야 했던 BC 5세기 중엽의 이스라엘 상태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귀환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있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황폐해지고 다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요, BC 516년에 포로 귀환 후 20년 동안
BC 516년에 수르바벨 제2성전을 준공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등 국가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을 다시 갖추기 위해서 20년 동안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인근 나라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포로로 이제 귀환해서 20년 동안 이들이 뼈 빠지게 피 터지게 일해서 국가의 중요한 기반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이 정도의 국가의 외형을 갖추어 놓으면 구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꿈꿨던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의 최대의 강대국으로 예수님 오셔서 만들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사 제국이라는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바사 제국이 자신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인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당하고 계속 약탈당하고 노력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궈 나왔던 사회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게다가 계속되는 가뭄과 여러분 농경사회에서요, 가뭄은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뭄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이 가뭄과 여러 병충해들로 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제사장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제사장, 목회자가 타락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앞장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빼돌리거나 좋은 재물로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병든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 등 영적 타락을 이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백성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 헌금은 줄잖아요. 백성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보다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하박국 1장 10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제발 이 말씀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러한 결심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의 분쟁과 싸움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럼 말라기서 1장과 2장은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1장의 이 10절에 시작이 되는 1장 6절을 보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로 이 본문의 단락이 1장의 단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일까요? 10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이죠. 너희가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헛된 것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흠 없는 것을 올려야 하는데 흠 없는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요. 건축 등 여러 가지 빚으로 교회 재정은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목사 사례비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교회 이자와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목회자 사례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자신은 흠 없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지금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빚으로 흠이 있게 만들고 자신은 흠 없이 살아가는 모습.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 이 죄악들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쩜 그렇게 닮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요, 참 뻔뻔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뻔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요, 제사장들이 반문하는 게 8번 나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8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죄악들을 이야기하는데도.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희의 모습 속에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데요, 제사장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당당함이 있을까요? 말라기서에 8번이나 따져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만성적인 죄의 습관화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이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여러분, 죄를 많이 짓다 보면요, 죄에 무감각해져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흠 없는 것은 자신이 갖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2장 9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 사람에게. 자기에게 중요해 보이는 율법에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자기에게 불리해 보이는 율법은 무시로 일관하고 잘못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니까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영적인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은 선포되지만 갈급함과 공허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 또한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직자가 타락하여 백성들에게 욕을 먹으면 하나님도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 또한 여러분 성직자의 타락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한 중세 1000년의 기간을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몇몇 교환들은 일반인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인 1400년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거든요. 1450년대 이후에 교황에 등극했던 사람들의 삶을 읽어보면 참 참담합니다. 1484년 교황에 오른 이노센트 8세는 여러분 사제는요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노센트 교황은 이미 교황에 오르기도 전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492년부터 1503년까지 교황에 있었던 알렉산더 6세는요. 단 한 번도 사제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요. 돈으로 그의 삼촌인 칼릭투스 교황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이 사람을 사제를 한 적이 없는데 한 나라의 추기경으로 세웁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성직자가 아닌 사람을 일반 시민을 추기경으로 세우고 추기경의 자리에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공갈 협박해서 결국 이 사람이 교황의 자리에 오릅니다. 족벌주의를 탄생시킨 교황이죠. 사제도 아닌 사람이 1455년에 추기경에 임명되고 각 나라의 추기경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반대파들의 회유와 공갈 협박으로 위협한 끝에 교황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교황으로 있었던 동안에 한 일은 재산축제와 재판과 처형, 환락 파티와 창녀들과의 혼간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딸과 근친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철저히 반대 세력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비판한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이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 뒤에 피우스 3세가 교황에 오르는데요. 이 전임 교황이 일어났던 잘못들, 이런 만행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황이 오르기 전부터 부단히 노력해서 결국 교황이 오르는데 교황이 오르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암살당합니다. 이어 등장한 교황이 율리우스 3세입니다. 그 교황은요. 출연할 때부터 동성애로 의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을 시작했고 교회의 재정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비싼 미술품들을 사들이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쳐야 되는 교황이요. 프랑스 왕이 자신의 교황의 말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요. 이 프랑스 왕을 혼내주겠다고 자신이 직접 전쟁을 일으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 뒤에 레오 10세가 교황에 오르는데요. 그가 교황에 올랐을 때 그가 만들어 오는 사생아들이 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 돈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이 사람이 또다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그를 파면시키는 교황입니다. 교황뿐만이 아니고 성직자들의 부패도 극심했습니다. 이 당시 성직자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도 수에 비해서 성직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종 뇌물을 수수하며 호의호식하는 것은 기본이고 세례를 받을 때도 사제들에게 돈을 주어야만 제때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뇌물로 통했습니다. 이 당시 사제들은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식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통계에 스코틀랜드 교구의 311명의 사제 중에 168명은 십계명을 암송하지 못했고 10명은 주기도문을 모르고 39명은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준 기도인지도 모르는 사제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성직자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성직자의 타락입니다. 사제의 타락이었고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성직자들의 탐욕과 성직자들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5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카톨릭의 부패한 성직자의 모습에서 개혁을 이루어낸 우리 개혁교회의 성직자들이 이제는 또다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극심하고 더 집요하고 더 끈질기게 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직자의 타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민주적인 교회 운영입니다. 민주적인 교회 운영과 목회와 운영의 분리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 정치 구조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 뭐냐면 교회는 신본주의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맞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본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오해예요. 신본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는 신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교회 운영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분류는요, 사상의 영역이에요. 사상적
사상적 분류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사상적 분류지 제도적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과 제도를 반대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는요, 제도의 영역입니다. 주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정치 제도의 영역을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한 명이 다스리는 왕정주의, 특권 계층에 다스리는 귀족정,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정,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즉, 신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립하는 설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산고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독자적인 체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은 타락한다라는 전제하에 적절한 견제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있는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당회장 제도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또한 거부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리와 권한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이고 이 정도의 인원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꿈꾸기는 좀 힘들다고 보지만, 의식 있는 사람이 모아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식 있는 사람이 모아지고 함께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 바른 정관과 규약들을 같이 삼고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분, 목회와 운영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는요, 성도를 양육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도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운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목회의 영역은 목사가 하고 운영의 영역은 성도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교회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목회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모색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목회자들의 타락을 답습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가 함께 이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화되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이 아니고 언약적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5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교회,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교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교회, 길을 수축하여 성도들이 거할 만한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꿉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지고 교회의 내일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족합니다. 시작은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런 꿈을 이뤄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바른 교회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고 일컬음 받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길을 수축하여 영혼의 안식처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대응하는 꿈꾸기보다 하나님 공동체하는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피로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결혼 공동체가 아닌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약속된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비전을 갖게 하시고 바른 목표를 설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성도분을 가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결심을 거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교회,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교회,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교회,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바로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만 의롭다고, 나만 바르다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바르게 세워가며 바르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려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 위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